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고 자신의 인분까지 먹게 했다는 믿지 못할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의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취재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사건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네, 저도 이 교회에 다니는 조카를 둔 한 목사님께서 예. 이 교회가 상당히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좀 취재를 의뢰하셨고요. 네. 처음에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하셔서 음. 재정 상황을 좀 들여다봤는데 확실히 수상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점차 취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런 어떤 가혹행위라든지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사실 이런 일을 접수받아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례 접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중복해서 증언들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봤고요. 제가 첫 보도를 할 당시에는 한 11명 정도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쓴 첫 보도를 이제 했고 제가 지금까지 피해 접수를 직접 받아서 인터뷰를 진행한 분은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 60여 분 정도가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은데 그 취재 네. 과정에서 신도나 이제 네. 교회 측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교회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일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일부 용기 있는 신도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이미 한 작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는 교회를 은혜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더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발생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자회견을 여는 날 이제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제보자분들은 이거는 교회가 이제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조치를 하고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믿기 힘든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단계별로, 다단계별로 서열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리더십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네. 공동묘지나 아차산 같은 데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39대씩 서로 매맞기,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매를 맞을 때까지 전도하기, 그리고 심지어 폐가 같은 데서 죽은 자 같은 산자에게 전도하기, 네, 그리고 차량 트렁크에 갇혀 있기, 결국은 심지어 본인 인분을 섭취하는 어떤 그런 훈련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교회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도 교회가 방치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런 훈련들은 철저하게 리더에게 보고를 하고 컨펌을 받아서 진행이 된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행위들이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신앙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상식적인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은 사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어떤 그런 것이지 사람이 사실 신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사를 굉장히 힘격하는 분위기들이 만연해 있었고 리더십 훈련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신도들을 많이 그루밍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 교회는 특이한 것이 자발적으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는 없고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소형 모임에서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환대와 그리고 그 많은 섬김을 받죠. 그때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후부터 이제 리더십과 1대1로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라든지 은밀한 부분을 다 얘기한다라든지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서 리더에게 내가 지금 영화를 봐도 되느냐
네. 책을 봐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허락을 받았다는 그런 그 증언들을 다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교회를 탈퇴한 분들 중에서는 한동안 그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리더에게 그 보고를 하고 헌법을 받으면서 모든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슨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혹시 과정에서 신도들의 건강상의 피해는 없었을까요? 네, 사실 뭐 훈련을 하면서 소소하게 뭐 다치시거나 뭐 손가락이 부러졌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어. 심하게는 네, 한 교인 같은 경우는 찜질방에서 견딤 훈련이라는 걸 하다가 장애를 입은 교인도 있고요. 또 어떤 교인은 잠 안 자기 훈련,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자고 버티기 훈련을 하다가 실제로 쓰러져서 뇌출혈로 지금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이분 네. 같은 경우는 현재 동대문경찰서에 이제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사실상 이제 남편이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지금도 많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인지 능력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네. 찾아뵀을 때는 예, 아니오 정도만 어렵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멘탈 붕괴팀이라는 이상한 팀이 있습니다. 좀 평소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팀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 교회가 교회에서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거나 이랬을 경우도 보내지만 리더의 말에 뭔가 불순종하거나 좀 마음이 안 든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 보내지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팀에서 유독 언어폭력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고요. 증언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리고 팀 리더에게 굉장히 좀 언어폭력 같은 것들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이 팀 리더가 임상심리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특별히 더 반론을 좀 요청한 상태인데 전화 통화는 거절하셨고요. 정식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센터장님, 그런데 그 신앙 네. 훈련이라는 이제 명목이긴 하지만 엽기적인 네. 행각을 그대로 따랐다는 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질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뭐 이게 그 교회에 가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교회 같은 네. 경우는 내비게이토라는 선교 단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본인들이 조금씩 각색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경 공부가 체계적으로 갖춰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에 갈급함을 느낀 청년들이 많이 그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앙이 성숙해지고 싶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그 교회를 찾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흔히 이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터널 효과처럼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단절하고라도 그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성숙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주입하고 훈련하고 나중에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그 교회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훈련을 하면서 점점 그루밍 단계를 거치면서 그리고 리더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단계를 계속해서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많이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에 대해서 교회 측은 신도들이 네. 성장하기 위해 조금 더 치열하게 훈련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면서 상처받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의 네.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후속 보도나 취재 내용이 있으신지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자체가 교회에서는 특히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반론 이전에 교회 신도들만 볼 수 있도록 한 교회 홈페이지에 사실 반론문을 교회가 게재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과장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고 이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한 거였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그 교회 목사와 직접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한
반론 인터뷰를 받았었는데 네. 당시에 그 목사가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 이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음해 세력이라든지 뭐 이단 종파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반론을 내놓고 내부 결속을 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예, 적법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말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단 차원에서도 그 조사를 시작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처음에 재정 부분에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여다봤었다고 했잖아요. 향후 보도는 뭐 재정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안학교를 이 교회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뭐 성교원이라든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나 굉장히 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네. 좀 불안전한 시설에서 가르치고 이랬던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 네. 대해서 후속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나무의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